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는 상한 갈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로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십자가 보혈로 주황같이 붉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 심령 속 구석구석에 뿌려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넘치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리석고 무지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에 나를 감하여 주시고 예전처럼 바이러스 염려 없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바이러스로 인해 생활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재앙의 때에 더욱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가며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재앙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그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강하신 팔로 붙들어 위로하여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려주시고 또한 방역을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님들에게 늘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김창룡 전도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심으로 힘든 시기에 모두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과거에 힘든 생활을 했다가 환경이 좀 나아진 사람들도 과거에 했던 고생은 잊어버리고 현재의 고난이나 상황에 불평을 늘어놓곤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70주년 되는 6.25입니다. 우리 교회에 6.25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6.25 전쟁에 태어나서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며칠 전 6.25에 대한 짧은 다큐멘터리와 60, 70년대의 사진을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60, 70년대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찍은 사진을 보면서 정말 끔찍하다는 표현이 맞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가 125개 나라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6, 70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최하위 국가에 속했다고 합니다. 최하위 국가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인지
1인당 국민소득이 6, 70달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 도시 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4,500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쌀 한 푸대 80kg짜리 가격이 3,000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상수도 보급률이 17% 정도여서 수도꼭지 찾아보기가 힘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짜장면 한 그릇이 20원에서 30원 정도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기 보급자 수가 한국 전체에 4만 1,000대 정도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1,000명 중 2명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국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였냐면 1970년대에 남자 평균 수명이 58.7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 평균 수명은 좀 더 많아서 65.6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은 어떤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 중에 아마 유일무이할 정도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바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전화나 인터넷을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좀 늦으면 그 다음날 설치해주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설치해주는 나라, 인터넷 최강국, 그리고 상수도 보급률이 99.2%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평균 수명이 지금은 82.6세라고 합니다.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세계 최강국이고 가장 부유한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만도 하나님의 큰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은 와보고 싶어하는 이곳, 바로 하와이는 꿈의 도시가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7억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하와이에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되니까 비율로 보면 0.01% 안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복받을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영적인 비결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의 기본 정신이기도 한 말씀을 축복받는 가정을 세우기 위한 비결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며 축복의 원칙인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도 그에 합당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서는 결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심에 있어서 어찌 원칙이 없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간단해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십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환경이 축복받은 가정,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가정을 지탱해 주거나 복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받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을 권유하거나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관심이 자꾸만 환경에 치우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면 좀 더 잘 살 것 같고, 좋은 환경이 보장이 되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착각 아닌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컴퓨터를 전공해서 회사 매니지먼트하는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작해주고 또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 사장님께서 본인 집에 컴퓨터를 좀 봐달라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좀 많이 잘 사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LA에 잘 사는 동네 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곳이 베버리 힐스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만큼이나 비싸면서도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비싼 집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벨에어라는 곳입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사는 곳이 바로 그 벨에어였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시간에 맞추어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여자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인 줄 알고 인사를 하고 그분의 안내를 받아서 컴퓨터를 보게 됐고, 또 컴퓨터를 수리를 마치고 나서 그분이 주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저를 놀라게도 하고 또 안타깝게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 여자분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씀드리면 가정부 같은 분이셨습니다. 사장님은 몇 해 전에 이혼을 하신 후에 너무 바쁘셔서 매일 새벽이면 출근을 하고 밤 늦게나 돌아오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도 자기 일에 바쁘고 또 놀러 다니느라고 한 달에 집에 머무르는 경우는 며칠 안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집을 지키고 즐기는 분은 본인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사장님이 출근하고 나면 청소를 하고 난 후에 거의 안방마님처럼 차도 마시면서 멋진 풍경을 보면서 즐긴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해야 돈도 벌고 모은 재산도 유지할 수 있겠죠. 집을 관리해줘야 하는 필요성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수고하고 애씀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한 번쯤 성경에 비추어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수고를 보시고 반드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셔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근면과 성실로 일하는 것이 참된 축복의 조건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면과 성실은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면과 성실로 수고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한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집 안방에 있는 아내와 식탁에 둘러앉아 오손도손 함께 식사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행복해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왜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시대적 문화적으로 아내는 많은 자녀를 낳고 그들을 양육하는 아내의 모습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포도나무 가지의 연약함의 특성을 염두에 둔 말이기도 합니다. 아내라는 존재가 남편의 조력자요, 자녀들의 양육자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강한 존재인 반면에 선천적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 부부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삼각형의 원리를 이해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 그리고 상대방이 서로 다른 세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할 때 부부가 서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 서로에게만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는 절대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인데 다른 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열심이면 그것도 또한 문제인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은 부부가 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면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부부 사이도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은 채워주고 연약함은 도와주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또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늘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자식은 늘 부모들의 관심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자녀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고 또 복되게 살아가도록 양육하고 인도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가지처럼 연약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양분을 공급하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고 축복된 열매를 맺게 해서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장수를 누림으로 후손이 잘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후손이 잘 됨으로 하나님의 복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갖는 최종적인 것은 그 안에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원문으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샬롬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죠. 평화, 평강, 평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샬롬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샬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편안함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평안은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는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은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